여기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도 그냥 내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다.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런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이제 계속 등장하는 것으로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하다가 여기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명한과 확증함에 은혜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하고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실 받았다. 쭉 가면은 또 복음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 복음의 그리스도 복음이 나오죠. 한뜻 복음의 신앙. 복음의 신앙은 그 다음에 또 나오나요? 거기 복음 나올게. 거기 복음 수고. 아니요 거기 옆에 거기 위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였습니다. 그죠? 또 있나요? 있네요. 4장. 4장 여기 있죠? 네.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다. 이쪽 가죠. 좀 다 했나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복음이 뭐냐? 복음의 반대말은 율법입니다. 복음의 반대말. 복음과 율법을 구분을 잘 못하세요.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몇십 년 해도 이게 3대째 하죠. 3대째 해도 율법과 복음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율법은 뭐냐? 사람이 하는 걸 율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죠.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 사람이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루터가 말하기를 복음과 율법을 갈라내는 것이 가장 최고의 신학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가려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단어야 복음, 율법 단어야 알겠죠. 근데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양자 역학, 양자 역학 단어는 아는 것 같은데 양자가 뭔지를 모르겠고 역학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철학 단어를 알겠죠. 철학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몰라. 마찬가지로 복음, 기쁜 소식 뭐가 기뻐요? 물어보면 다 다르게 해요.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얘기하고 다 다르게 돼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율법은 사람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다른 뜻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이제 찻집에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찾고 내가 막 진짜 진리를 찾아요. 내가 막 찾는 걸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율법이라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이죠. 내가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율법이죠.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게 다 율법이죠. 사람 쪽에서 출발하는 모든 걸 율법이라고 해요. 땅에서 출발하는 게 모든 게 율법이에요. 하늘에서 출발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죠.
6개의 정결 예식에서는 돌 항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돌 항아리는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손발을 4번 씻는 거예요. 들어갈 때 나가서 계속 회개하고 씻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그게 6개의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는 동안은 자기를 계속 씻죠. 근데 뭐만 씻느냐? 겉만 씻어요. 속이 안 씻어져. 근데 이제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문제는 씻기는 씻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결핍. 결핍이 안 거죠. 자아는 게 아무리 씻어도 결핍. 아무리 회개하고 고쳐도 결핍이. 근데 그 혼인 잔치에 신랑이 있죠 원래. 근데 참 신랑 대신 예수가 딱 찾아오신다. 이 신랑은 찾아오는 신랑이에요. 찾아와서 이제 겉을 씻는 물을 속을 씻는 포도주로 바꿔. 속이 씻어지니까 겉은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깨끗해져 버립니다. 속이 깨끗해지니까 깨끗한 것이 겉으로 나오니까 깨끗해지죠. 속이 더러우니까 겉을 아무리 씻어도 속에 더러운 것이 나오면 겉을 다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왜 왔느냐? 그 가나 혼인 잔치의 비유는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물과 포도주는 다른 존재죠. 그렇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존재가 변형이 되어버려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가 물로 돌아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완전히 바뀐 거죠, 포도주. 네. 물은 마셔도 좀 시원할 뿐이죠. 포도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취해. 취하면은 자기가 통제가 안 돼. 포도주가 그 사람을 통제하죠. 그렇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우리를 취하게 해요. 그리고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고 조정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간다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에너지의 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 예수님은 새 포도주다. 그래서 그거는 새 생명이다. 새 생명. 새 생명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신 것은 사람의 속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밖에 있는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고 속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속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안과 밖이 다 깨끗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깨끗해졌지? 전에와 전과 다르네. 이렇게 보일 만큼 내가 속이 깨끗한 거야. 왜냐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니까. 미워하고 싶어도 오래 못 미워해. 판단하고 싶어도 오래 판단이 안 돼. 그러니까 힘들어. 용서하는 게 쉽지 뭐. 용서 안 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쉬워. 속에서 생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이게 예수님이 왜 왔는가를 보여주죠. 그게 가나 혼인잔치 첫 표적.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신랑이 바뀐 거죠. 그죠? 신랑이 바뀐 거죠. 아담이 나의 신랑이었다가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담과 결혼했으니까 내가 낳는 것은 아담밖에 못 낳았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니까 그리스도를 낳는 거야. 근데 신부는 바뀐 게 있어요? 맞습니다.
신부는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어요? 신랑이 바뀐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계속 내가 죽었나, 내가 안 죽었나, 내가 변화됐나, 변화됐나 계속 신부만 뜯어고치네. 성행했나, 안 했나, 상급부를 했니, 안 했니, 뭐 키가 얼마니. 아이고. 신부가 미스 코리아면 뭐예요? 남편이 깡패인데. 그러면 미스 코리아도 깡패 낳는 거예요. 근데 거지라도 왕자하고 결혼하니까 왕자를 낳는. 예? 나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이 누구냐. 그래서 우물가에 예수님 찾아가시죠.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이 남편 데려와라.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 그랬죠. 네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옳다. 내가 네 남편이다. 네. 자기가 남편을 찾고 찾았는데 그때는 다 가짜를 많이 했대. 근데 처음으로 찾아와주는 남편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 명의 남편은 다 누구냐면 아담. 아담이 6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도 해보고 음식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뭐 순종도 해보고 축사도 해보고 은사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런데 나오는 게 뭐냐? 아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응? 우리의 모든 경건의 노력은 내가 내 스스로를 바꾸려고 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구나. 이 땅에 아들을 보냈구나. 내 새 남편을 내게 보냈구나.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나를 마지막 아담과 나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결혼시켰다. 그랬더니 나는 바뀐 게 없는데 남편이 바뀌니까 내게서 다른 게 나타나요. 바세바가 우리아하고 결혼했을 때는 우리아의 아들밖에 못 낳았는데 다윗하고 결혼하니까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바세바는 바뀐 게 없어. 남편만 바뀐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룻기도 보면 룻이 기련하고 결혼했을 때는 그 기련에게서는 아무것도 못 낳아요. 첫 남편이 죽고 보아스라고 하는 새 남편을 만나니까 자기가 이제 오벳인가 낳죠. 그리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첫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첫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남편이 보아스와 결혼이 안 돼요. 가늠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결혼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첫 남편이 율법이 죽어야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하고 복음하고 결혼이 된다. 네. 그래서 율법은 내가 뭔가 하는 게 해야 될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내가 할 게 없어요. 네.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다 주신 거라. 남편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의 운명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 그게 진짜 복음.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은 너무 쉬운 거란 말이에요. 네. 더 이상 뭐 이거 공부할 것도 없어. 다 됐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뭔가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다. 이렇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빌립보서 뒷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은 네. 여기 보면은 이 교회의 문제를 빌립보의 교회의 문제는 요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잖아요.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고,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죠. 그죠? 요디아와 순두개가 다투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편지를 쓸 때, 자, 목사님이 있는데 두 교회 안에 권사님, 유권사님하고 순권사님하고 싸웠어. 이건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두 권사님 불러가지고 무릎 꿇어 화해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율법이에요.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의 편지를 써야 돼. 4장 23절까지. 쉽지 않죠, 여러분. 요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근데 그 복음에서 해결점이 뭐냐면은 네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디아 순두개에게 네 사람의 본을 보여주면서 복음이란 이런 거야. 유권사님, 순권사님 잘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노예의 형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분과 우리는 연합된 존재다. 이분과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 것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알아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아담의 본성에 지금 속고 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서로 싸웠어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권사님 싸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다 율법이에요. 그 말 하면 잔소리예요. 해봤자 안 통해. 왜 안 통할까요? 복음으로 하지 않겠다. 율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10년 20년 해도 그 말이 하나도 안 먹혀요. 왜? 지금 아담에게 연합된 사람인데, 우리 자녀가, 배우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아담과 연합된 존재로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람밖에 몰라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아담과 연합된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냐, 그것으로 자기가 인식이 돼야 돼요. 그 인식이 안 되면은 믿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어디 있어요?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의 운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아주 구체적이라 해요. 근데 뭐 구원하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계속 구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전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면서 자, 동등됨을 취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노예 형체를 가져서 낮추고 복종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고사님하고 순고사님하고 서로 누가 높으냐 하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선악과를 안 먹었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시험 당한. 이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시험을 했어요? 네가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말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네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죠? 네 중심적이 되라. 다 사단의 본성을 해요. 그리고 네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영광을 취해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결핍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속이는 거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줘도 결핍이에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안 만들어 먹죠. 40일 굶었는데 우리 뭐 3일만 굶어도 먹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죠? 네.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하면 믿습니다 하고 뛰내리게 돼요. 믿음을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뭐 자랑해야 돼요. 우리 믿음을. 그러니까 뛰내리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쳐준다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그대로 나를 위해서 그대로 인용해 왔었거든요. 사단이 뭘로 속였느냐? 말씀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보여주죠. 안 봤으니까 경배 안 하죠, 여러분. 본 사람은 경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봤으니까 그렇게 하죠. 뭐죠? 마이바흐 이런 자동차 있잖아요. 마이바흐 10억인가 뭐. 안 봤으니까 안 타봐도 된다 그러죠. 보면 타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100억만 줘도 뭐 그냥 경배할 건데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하면 다 준다. 하나님 잠시 눈을 감으시죠. 예수님은 왜 넘어갈까요? 결핍하니까 사단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결핍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이게 대관식이에요. 메시아로서의 대관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성령으로 들린다고요? 지식으로 들린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다. 만족이 되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할 자라. 너는 십자가에 죽어서 내 뜻을 이룰다. 예수님 자기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알았고 그 일이 자기에게 만족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안 해도 괜찮아. 만족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안 넘어진 유일한 사람.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이기신 분이죠. 아담은 졌지만은 예수님은 이기셨다. 그 사단을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되어서 이제는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됐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계속 형상이지만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됐고 거기서 더 낮아지고 낮추고 죽고 심지어 장사지는 데까지 갔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본성이 자기가 낮아지는 본성.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일 정도가 아니고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거,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 사람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그를
온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어가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고 이름을 주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아담과 반대 방향으로 아담은 높아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했어. 높이는 건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질수록 좋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다. 지극히 높이시다. 근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자꾸 낮아져요. 아담의 본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비참해진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세요. 아담 안에서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를 낮추는 게 파세. 지극히 낮추어서 완전히 그냥 무덤 속에 딱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시켜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가 되겠다는 말은 이제 그 겸손한 생명, 온유한 생명으로 다스리게 하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담에 높아지려고 하는 아담이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고 그 상태에서 이제 모든 사람을 섬기고 내게 있는 그 풍성한 것을 나누어 줌으로 다스리는 거죠. 생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이라 하는 것은 아담은 자기로 충만하고 자기를 신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 그래서 예수님도 그죠? 복종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항상 복종했다. 자기 지혜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기 지혜가. 복종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자기 지혜가 흘렸다는 것을 알 때 아담은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 자기 지혜를 철저히 신뢰해요. 자기 방법을 신뢰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게 죽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전 인류를 구원하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능력을 다 없어지죠. 구원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목회를 해요.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이제 반대로 목회하려면 능력이 없어야 돼. 참 반대라니까요. 반대. 그러니까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 하나님의 지혜에 복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뭐예요? 너의 지혜로 살아라. 너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래야 자아 실현을 하고 네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근데 어제 말했던 것은 니체처럼 힘의 의지를 가져라. 그래야 인간은 자유인이 된다. 절대로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노예가 돼야 된다고 가르치죠. 예수님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죠. 종이 됐고. 노예의 형체를 가지셨다. 노예는 뭐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인은 힘 있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죠. 예수님은 힘도 능력도 없으니까 노예는 뭡니까?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께 노예가 됐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바울과 디모데. 노예는 뭡니까? 노예란 말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 공부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인 말만 듣는 거죠. 자기가 지혜가 없으니까 주인 말만 듣는 거. 그걸 노예라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지혜로 보면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고 우리는 노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지혜가 부인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노예는 끌려가는 거죠. 근데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참 지혜가 없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잡아 죽이는 사람이 오니까 빨가보고 도망갔죠. 지혜롭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자, 메시아로 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자기도 구원 못하죠. 자기도 구원 못하는 자가 누구를 구원하겠어? 사단은 표거를 보내. 야, 뭐 한 명을 구원하러 왔냐? 네가 너도 구원 못했지. 그 모든 병정들이 와서 십자가에 대해서 내려오라.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죠. 못 내려오죠. 달려가지고 미련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아담은 지혜로운 자고 그리스도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 진짜로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어디 생길까요? 내 지혜를 신뢰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자, 요디아하고 순두개가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요디아가 순두개를 보니까 내가 더 똑똑해. 내 판단이 옳아. 순두개 쪽에서는 내가 더 똑똑해. 내 판단이 옳아. 내 지혜가 옳아. 지혜와 지혜의 대결이죠. 맞죠? 근데 만약에 요디아 자매가 순두개 자매한테 내 판단이 틀렸어. 나는 지혜롭지 못해. 내 판단이 틀린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공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지혜의 죽음. 그러면은 요디아 속에서 그게 나오면은 순두개 자매가 무릎을 꿇고 순두개 이름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주라 신앙이에요. 당신이 진짜 예수 생명으로 사네. 그 분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무릎이 탁 꿇린다. 그러니까 통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혜를 부인할 수 있는 그것이 통치예요. 통치. 다른 거잖아.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 아담 속에 없는 거잖아. 그게 성화예요. 그게 열매예요. 자기 지혜를 부인하는 거. 자기 지혜가 죽는 거.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보면은 저 남편 빨리 갖다 버려라. 이런 남편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저런 남편 오래 데리고 살면 안 된다. 이런 남편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지혜를 보면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눈으로 보니까 저 남편이 내가 아담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준 생명의 은인이구나 해서 그 남편이 생명의 은인으로 그 남편을 사랑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통치예요. 통치. 그게 뭐죠? 원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냐? 원수를 은인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났죠.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러면은 뭐
누구하고 못 살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구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 등에 칼을 꽂으면 어떡할까? 제 아내도 그렇더라고. 여자들이 보통 더 결혼을 두려워해요. 남자들은 좀 인생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이 여자 한 명 못 뿌리 잡을까? 뭐 나는 어떤 여자든지 살 수 있어. 약간 그런 남자들은 득대고 좀 자신감이 있어. 근데 여자분들은 결혼 전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 며칠 전까지 내가 선택을 잘못하는 게 아닐까? 늘 그런 이제 약간 그런 이제 정세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도 그런 정세가 좀 있긴 있었어. 저를 믿지 못해요. 자기 선택을 못 믿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잘못 선택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이 있으면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선택할 때 두려우냐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선택을 되게 두려워해요. 네. 그래서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처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빌립보스가 2장 13절에 가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세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 밖에서 행하시는 거하고요. 안에서 행하시는 거 완전 달라요.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로 소원을 두고 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소원을 주세요. 이 생명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행해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사랑, 나가짐, 섬김 이런 거잖아요. 원수사랑.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라가 아니고 주어가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할 게 없죠. 주어가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네. 야,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구나. 이게 통치예요, 통치. 이게 알아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분이라고 알아져야 내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게 하시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거잖아요. 이게 저 요디아 순두개는 뭘 행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요.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지금 갈망에 쫓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요디아와 순두개가. 그런데 너희 안에 요디아 순두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듯이 자기를 낮추어서 형제를 높이고 살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원함을 두고 행하도록 해 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이게 알아질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알아. 원망은 시비는 뭐죠? 옳고 그름이. 옳고 그름이 없이 알아. 네, 교회 일을 할 때 옳고 그름 이게 선악과잖아. 옳고 그름이 없이 알아.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은 따지는 게 아담의 생명이죠. 옳고 그름 따져. 옳고 그름 따지니까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깁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 시비와 다툼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한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기쁘신 뜻이 뭐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세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아멘. 어떻게 해요? 이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자녀로 살고 싶은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신다.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뭐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게 흠이죠. 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원형에서 이탈되었다. 거스린다 하는 게 뭐죠? 서로 안 맞는다. 받아낼 수 없고 서로 다투고, 그죠? 원망하고 시비 따지고. 그게 뭐냐? 그게 아담이다. 아담. 누가 옳으냐 그러냐 빠지는 거. 이게 흠이죠. 근데 흠인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뭐죠? 아담의 세대. 아담의 세대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빛은 어둠 가운데 빛은 완전 다르죠. 어둠과 빛은 완전 다르죠.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네? 다릅니다. 말은 다르다 그러는데 행동을 보면 비슷해. 더 심한 경우도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교회에서 이야기 안 해줘. 이게 아담의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선악과 먹고 자기만 옳다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세대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의로운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누가 나타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갈망이 우리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빛들로 나타나요. 빛.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뭐예요? 빛, 생명. 21절에 생명의 말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말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생명이 들어왔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생명이 뭐죠? 생명은 뭐죠? 소원이 있는 거예요. 생명에서. 짐승의 생명은 짐승의 소원이 있고 양의 생명은 양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은 아담의 소원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소원이 있다.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그 소원이 내 속에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빛들로 나타나야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의 실제는 뭐예요? 흠없는 자녀와 빛들로 나타나요. 빌립보 성도들이 어그러지고 교서된 세대 가운데서 요렇게만 살면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리죠 서로. 그죠? 이 빛이 아니죠. 여기 어둠이잖아요 지금. 요디와 수두가 지금 어둠 속에 있죠. 그죠? 아담으로서 서로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여기서 우리가 구출돼서 지금은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타내기 원하시니까 이게 돼야 생명의 말씀을 밝힐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가서 지금 로마에 가서
로마 제국이 가짜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막 우당탕탕탕탕 싸우고 있어.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당탕탕 그래. 우리 아담의 생명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있어요. 하는데 여기서 막 짓덮고 있어 머리. 요거사가 숭고사가 머리 짓덮고.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밝힐 수 있어요. 이거. 등불이 꺼져. 제가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경산에 바로 고개가 막 서로 싸우고 짓도 막 코피 터지고 이러면 생명의 말씀이 막 혼불이 막 꺼져 흔들려.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로마에 지금 심장부에 갔잖아요. 로마에 가서 생명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금 빌립보에서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막 꺼지라. 여러분이 복음의 협력자란 말이에요. 교회가 제가 여기 와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경상교회 지체들이 완전 그냥 생자로만 살면 제가 여기 와서 할 말이 없어요. 깽깽깽. 제가 여기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경상교회 지체들이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제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간증이 없으면 저 목사님 이야기해요. 저 보니까 저기 이 교회하고 저 교회하고 싸우고 응?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한 마음이 안 되는데 목사님 말은 다 하죠. 거짓말이죠. 실제가 없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살살 이야기해도 여러분의 간증이 많으면요 이 복음의 말씀이 확 살아납니다. 아멘.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라고. 네,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이게 전해봤자 다 지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생명이 안 나타나지.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는 하나란 말입니다. 응?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아담의 운명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운명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 다름질이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은 헛되게 된단 말입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제가 14년 동안 이 복음을 살아왔어요. 근데 증거가 하나도 안 나타나. 경산교회든지 제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러면 제가 전한 모든 다름질과 수고나 복음 전하기 다 헛되게 돼요. 그뿐만 아니죠. 바울이 전했던 모든 바울의 편지도 다 쓰레기가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고 성천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뭐래요? 응원한다니까요. 응? 너희들이 살아야 증거가 되냐. 여러분 한 사람만 생명이 있어도 다 가짜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보여줬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딱 보여주는 순간에 전 인류가 다 가짜로 드러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것이 싹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다 죽는 거죠. 예. 가짜들이 다들 탄로가 났단 말이에요. 사단이 속였구나 다 알아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나도 십자가 안 달릴래 하고 도망갔으면은 응? 예, 전 인류가 무슨 문제가 있어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데 하고 속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증거가 있어야 돼.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검은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야 바울의 생명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세계 나라에서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야 자랑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러 왔다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그죠?
늘 돌에 맞고 배가 파선하고 굶주리고 이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생명을 자랑하고 싶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이 믿음의 재물을 하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은 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거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는 뭐냐면은 제사 마지막에 뿌리는 그거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기름 부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결국은 너희의 모든 것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린다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뜻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아담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는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의 기쁨은 내 자신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기뻐하고 너희 머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든지 해답은 그리스도. 싸우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만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웠을 때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만큼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아멘. 이만큼 이야기할 자신이 없으면 계속 빌립보서 들여다보세요. 그래야지 바울이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보면은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디모데도 보면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디모데를 빌보에 빨리 보내기 원해요. 자기가 못 가니까. 근데 디모데를 왜 추천하느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다. 자기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를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 구하다. 보라색이죠. 바쁜 거잖아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는 자기를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이게 이타적이죠. 아가페적 생명이죠. 이게 디모데란 말이에요. 디모데 연단을 안 하니 복음, 그리스도, 아가페적 생명으로 생명을 살고 생명을 나타내는 이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는 수고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생명이 아가페적 생명이 확실히 나타나는 게 디모데라고. 디모데를 봐라 하면서 지금 누굴 이야기해? 로디아 순도계한테 이 또 빌립보 교회에게 이 디모데를 자기 제자의 디모데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바보로 디도를 이야기해요. 에바보로 디도는 뭐죠? 너희에게 나를 보낸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로 내게 보내준 에바보로 디도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얼마나 귀하냐? 너희 빌립보 성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저기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모한다고 그랬죠. 근데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줄 알고 자기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병들면 내 병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근심할까 싶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을 끼친 것 때문에 자기가 심히 근심한 거예요. 병이 더 위중해진 거예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죠?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자기를 위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고 형제를 위해서 근심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예?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바울의 근심은요, 자기를 위한 근심이 없어요. 다 형제 자매와 교회를 위한 근심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뻤다고. 저도 저를 위한 근심이 사실 별로 없어요. 늘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 어느 부분에 좀 근심이 있거든요. 교회를 생각할 때. 네. 자,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본이에요. 뭐죠? 무슨 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사람, 새 사람의 본이다. 네? 그래서 내가 급히 저를 보내는 것을, 네?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이 너무 귀한 자들이다. 생명으로 사는 자. 네? 제가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아요. 네?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예. 확실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무나 귀하게 칭찬합니다. 이런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C 부분에 가면 이제 바울 자신이 이야기해요. 네. 자신의 본을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네. 그죠? 네. 바울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가, 그죠? 뭘 참여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 그리스도의 고난, 이게 아담이 죽는 고난이죠. 아담이 죽는 고난. 그리고 부활의 권능. 아담이 죽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서, 그러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그의 죽으심에 본받아. 그의 죽으심에 참여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권능,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거예요. 부활은 이 아담의 생명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거죠. 붙잡힌 거. 그건 뭐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분이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이 부활하셨고 하늘에 안침받으셨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한다는 것이. 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냐? 부활이. 부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더 깊이 자라. 이것이 표대예요. 표대. 네. 표대를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거는요, 부활. 부활의 생명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표대고 부르심. 네. 부름의 상. 네. 그것을 위해서 쫓아간다. 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해놓고 여기는 뭐라 그래요? 온전히 이뤘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루지 못했다 그러고 여기 온전히 이뤘다 그러잖아요. 네. 그 말은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지만 온전히 이루었다고 해서 이루어가는 게 없느냐?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해서 출발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정복해 내려오듯이 그렇게 이 정복해 가는 거라고 합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네. 이제 온전히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른다면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다. 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예. 온전히 이룬 자들이 그것이 경험되는데 부활의 생명이 경험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 거기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네. 그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네. 나를 본받으라. 근데 자기의 뭐 선행을 본받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본, 디모데의 본, 에바브로의 기도 본, 아울의 본을 이야기했어요. 네.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네. 바울은 어디 해요?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 바울의 본이다. 이게 무슨 본이에요? 그리스도의 본. 그래서 죽고 부활하고 성천했잖아요. 바울도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이게 바울의 길이.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똑같은 길을 가게 한다. 똑같은 길. 그래서 내가 본이다. 너희도 그리스도가 살면은 너희도 똑같이 살게 돼 있다. 그리스도가 똑같이 살게 돼 있다. 또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그리스도,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바울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면 똑같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이면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아담의 생명으로 살면 아담의 길을 가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가 뭐겠어요? 아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아담을 끝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낸 것이 주님의 십자가죠. 십자가. 그런데 이 새로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에서 흠없는 자녀로 만들었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네?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다. 네. 자기가 섬기는 신은 뭐죠? 자기 배라. 배가 뭐겠어요? 욕심 차리자. 탐심, 정욕, 자기 만족,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자기 중심적이고 높아지고 싶고 이게 아담의 본성이잖아요. 정욕을 섬기는, 사단을 섬기는. 그러니까 자기 신이 배란 말은 높아지고 싶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머리 짚고 저기 사고 있다. 네. 그 영광은 뭐예요?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은 뭐죠?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일은 뭐죠? 낮아지고 싶은 거예요. 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하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너희에게 아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내려오셨죠. 자기를 낮추셨죠. 하늘에 있는 자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 아멘. 땅에 있는 자는 높아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와 연합시켜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켜, 자기와 똑같이 만드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형시켜. 아멘. 아멘. 낮은 몸이 뭐겠어요? 낮은 몸. 아담의 생각이 오로지 자기 정욕, 높아짐, 자기 오름을 위해서 사단을 표현하는 몸이 낮은 몸이에요. 죄를 표현하는 몸, 사단을 표현하는 이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몸으로 사용되는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뭐겠어요? 영광을 표현해내는 몸이다. 부활의 생명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몸으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형시켜버립니다. 아멘. 우리는 몸을 가졌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멘. 네? 몸을,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형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 다 똑같은 몸이죠. 낮은 몸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낮은 몸을 자기 중심적인 그 몸을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 나오면 얼마나 그 영광스럽게.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쭉 나와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 에카에서 쭉 여기서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고 이 관용을 서로 받아내는 거죠. 아멘. 서로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할 정도로 너희가 서로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가깝다 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 관용이 뭐겠어요? 관용을 주신다. 받아내는 마음, 성령을 통해서 요대와 순두개가 그죠? 서로 받아내는 마음을 주시죠. 평양 대부흥교도 막 거기 선교사하고 장모님인가 같은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부흥이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관용이죠. 관용을.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관용을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관용 이게 평강이잖아요. 지금 이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요디아 순두개에는 서로를 뭐죠? 서로를 관용하는 관용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신다. 그리고 이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죠? 지켜주신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에게 평강할 수 있도록 관계가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평하신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가 쭉 가는데 뒤에도 뭐 할 말 있겠지만은 여기서 좀 보면은 이 요도와 순두개가 왜 싸웠을까요? 여기 나와요.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름이 없고 너희는 안전하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손할례당 삼가하라. 개 행악하는 자를 손할례당 같은 사람. 개가 행악하는 자들이고 행악하는 자가 손할례당. 손할례당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손으로 난집하지 만에 할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죠. 자기의 옳음을 자랑하죠. 자기는 경건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과 자기를 구분시키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잖아요.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봉사가 뭐냐? 진짜 자기 손으로 자기의 이 경건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할례당이 돼야 돼요. 손할례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가 되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아멘. 아멘. 뭘 잘라내느냐? 육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 아멘. 육은 뭐라고 해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잘라내는 게 할례예요. 그러면 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로 봉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요. 성령은요 결핍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넘쳐서 하는 거예요. 넘쳐서 하기 때문에 했다가 없어요. 아멘. 그림자가 없어. 이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면 성령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예수. 아멘. 자기를 자랑할 게 없어. 아멘. 여기는 유씨가 순씨한테 자랑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분이 왜 사왔겠어요? 봉사다 사왔다. 봉사. 봉사다가 진짜 봉사가 되고. 이게 봉사가 문제예요. 이렇게 누가 지금 당번이 됐는데 이번 주 주일날 점심시간 당번이 됐는데 지난달에 내가 했는데 이번 달에 네 차례인데 왜 안 와? 이래가지고 지금 봉사한 사람이 봉사 안 한 사람을 판단했더니 나는 봉사 안 했지만 니는 헌금 안 했잖아.
이게 뭐로 한 거예요? 육으로 욕을 하네. 육으로 했다고. 육으로 하고 했는 걸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했니 안 했니? 했니 안 했니? 했니 안 했니? 하는 것은 둘 다 안 한 거라. 한 것도 안 한 거고 안 한 것도 안 한 거.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 거야. 성령으로 했으니까 자기를 자랑할 게 없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할래. 자기 자랑이 잘라진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 그래서 6이 뭐냐 해서 여기 6이 축 정리해요. 요거는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이거. 때리가 방금.